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31장에서의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모아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 의미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으며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고통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에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의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즉 육신이 죽어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천국을 목표로 삼으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지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모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 가지고 온 금으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먹고 마시고 번제까지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우치고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을 세워야지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이 아론이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아론도 나약함으로 실족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아론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제단까지 쌓고 제사까지 드리는 일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신도들을 이끌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는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아론처럼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 자체가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해서 올바르게 서져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론처럼 실족을 하여도 여러분께서 구분을 못하시면 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살 수 없다는 이러한 무서운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얘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지 않고 이제는 모세가 이끌어내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대체 순종할 줄 모르는 자기 멋대로 교만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에게 진노하지 말라고 중보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려고 설득하는 노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산에서 진멸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끌고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듣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을 그치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다시 계속해서 중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찮은 사람과 하신 약속도 지켜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15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가
산에서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십계명에 대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직접 증거판에다가 손으로 망치질하면서 새기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여러분께서 공부를 안 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만들어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은 판별하시고 구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잘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때 분노와 동시에 마음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공부하셔서 성경 안에도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장난쳐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먼저 꼭 공부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진노해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두 증거판을 가볍게 여겨서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죄를 먹게 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값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을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았나이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모세가 형인 아론에게 책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신은 악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것을 모세 너는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인이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꼬여서 자신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책임 전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론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모세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금이 있는 자는 가지고 오라고 해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거짓말이죠. 아론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모세에게 붙여주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입에서 자신이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분노를 보고 나약해져서 이렇게 백성들과 타협을 해서 금송아지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곤 이제 와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서 실족하지 않는 방법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들과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게 하였던 그 앞장섰던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방자하다. 즉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신도들이 방자한데도 이것을 묵고하고 방자한 것을 죄를 죄라고 얘기 안 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서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면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신도들이 죄 짓는 것을 죄라고 얘기 안 하는 목사님들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방자한 신도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받을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편이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가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다니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칼로 찔러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뼛속 깊이 감사를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 친구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 손으로 칼로 찔러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죽였음에도 복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형제 자매 그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첫 번째로 여겨져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임무이고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대신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0절부터 35절까지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중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아주 두려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죄의 보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지껏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모든 말씀에 죄는 짓지 말라고, 죄의 대가를 꼭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뼛속 절절하게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여러분 꼭 죽기 전까지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값은 치른다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밑줄 쳐서 기억하십시오.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지만 자신이 금붙이를 불에 집어넣었을 때 송아지가 만들어서 튀어나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묵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모른 척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짓는 것을 묵고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헌금이 줄어든다고 해도 죄는 죄라고 얘기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시는 것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죄를 짓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귓속에 속삭이는 소리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시 여기시는 겁니다. 죄는 죄라고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만 얘기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사랑 타령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 타령만 합니다. 사랑. 사랑은 그 낮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 타령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사랑으로 덮으시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33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